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번 시간은 이 밤중 소리와 많은 천사들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 신도들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19세기 재림운동 때에 기다렸던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고로 대실망 그리고 힘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졸며 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을 잃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는 법이죠. 예수님께서 그 날에 올 거라고 확신했는데 오시지 않자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 의기소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힘을 잃었어요. 그게 다 졸며 잘세라는 뜻입니다. 자, 재림절에 두 부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자, 슬기로운 처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은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한쪽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게 없었어요. 말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슬기로운 처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또 미련한 처는 충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분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했어요. 하나님 은혜의 체험의 그 삶,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처녀는 사람들의 의지했어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감정에 의존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활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 힘을 잃었어요. 다 졸고 찬 상태가 되어 말았습니다. 19세기 그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잿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를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하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과 연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성행하는 정신은 불성실 그리고 배도의 정신, 진리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불성실과 배도의 정신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인간의 이론은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계시할 그 자리에 사람의 지혜가 더 높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지혜를 더 우상처럼 높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세상 풍습과 가만히 또 순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상실하고
상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깊은 수면 상태에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졸고 있는 교회와 세상, 깨우는 밤중 소리, 그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예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니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오늘날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 또한 침례 요한이 실천했던 것과 같은 절제의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구주를 쳐다본 요한은 무아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사람들을 집중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계속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밤중 소리 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소리만 날 뿐에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형체가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걸 좋아하고요, 거기에 더 쉽게 매료를 당합니다. 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 쫓게 돼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이 소리는, 밤중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만 전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나게 하고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눈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는 잠잠하며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부르심에 신실한 자는 결코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침례 요한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은 이 같은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영적 암흑의 은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게 되면 개인이든 교회든 이 세상 국가 나라든 간에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 빛을 거절하는 연고 때문에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빛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리고 그 교회, 그리고 개인,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의 빛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영적 흑암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둘째 천사 기별 결단코 받을 수 없어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입니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계에서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영적인 흑암,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영적 암흑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경고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연고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담대히 탄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예언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초반부에 보시면
용을 대표하는 용을 표상하는 이교 로마가 나옵니다. 이교 로마가 복합 짐승인 교황권에게 그 권세를 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하게 되면 결국 핍박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핍박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핍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교 분리 원칙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되면은 결국 핍박이라는 산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 핍박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그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두 뿔 가진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 양,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첫 번째 짐승, 닮은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한 겁니다. 이 두 뿔 가진 새끼 양, 미국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짐승 우상에게, 미국 개신교 세력에게 말하도록 권세를 부어줍니다. 13장 1절, 2절 쭉 보시면은 동일한 그 패턴이에요. 정치 로마가 종교 로마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이, 이제는 그 파트너가 미국이 개신교 종교 세력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즉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권세 준다는 말은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연합하게 됨으로 인한 그 결과가 짐승의 표, 이를 법령을 제정한다는 뜻이고, 그 법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15절의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이 정치 시대에서 종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이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이 되며 이것은 온 세계를 위한 최후의 결전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대쟁투의 그 초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뉴스가 혼재되어 있어요.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 나오고 있지만 향후 종교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 율법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일어나는 이 투쟁, 이 같은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종교시대로 접어들게 되느냐? 그 상황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 천재지변에 그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허용한 범위 내에서 천재지변을 갈수록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 재난, 큰 화재, 산업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질, 지진, 그리고 기근, 불행, 치명적 병독 점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코로나 원역 또한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치명적 병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백성들, 사람들, 이러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더욱더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수책입니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라는 이 거짓된 왜곡된 이 여론 조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이 여론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고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법령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넷째 계명 안식일 제7일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린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계시록 13장의 향후 진행도입니다. 현재 이치, 이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러한 이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재지변이 증가되고요. 그와 함께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금 물질 맞는 지상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와 함께 또 천재지변도 일으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그로 인해서 또 경제는 발전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이 천재지변과 이 경제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황금 물질 맞는 지상주의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의 그런 술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도저히 인간의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재난이 갈수록 깊어지고요. 갈수록 증가될 때에는 종교가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고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면 일요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짐승의 표 1월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지라. 그리고 오늘 대한 기별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가 최후의 셋째 기별과 함께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고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재림 지체에 대한 실망, 신랑이 더디 오신 것에 대한 실망을 예방해 주는 현대 진리가 바로 하늘 성소 진리입니다. 실망을 예방해 주는 백신 진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44년에 대실망 그때의 1호의 그 빛이 바로 하늘 성소 진리였습니다.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실망해서 돌아갔지만 극소수의 몇십 명만이 남아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신 그 진리가 바로 하늘 성소 진리였습니다. 그 하늘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좀 더디 오신다 해서 실망할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하게 될 겁니다. 왜냐? 조사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원한다. 그 기만의 계수는 속죄의 이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사 심판 진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내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조사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로 인해서 만민 구원서에 나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무서운 사단의 이 관계입니다. 영혼의 연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크신 대제사장이 하신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징적인 성소 봉사에서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일을 제껴놓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심령을 괴롭겠습니다. 하물며 오늘 실상적인 대속죄일에 이 조사 심판 이때에 더 얼마나 엄중하게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현재 이 세계 역사의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성취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차지해야 할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한 신자들이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죄가 도말되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분명한 그 죄가 기록되고 생명책에서 도리어 자신의 이름이 지어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사 심판 진리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또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단히 분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천사들이 어떤 중대한 사건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최후의 밤중 소리 기별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울려 퍼지는 통첩입니다. 이 기별은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기별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최후의 통첩입니다. 진리와 오류, 그 죄 가운데
잊지 마시고 속히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44년에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둘째 천사와 연합한 수많은 천사들의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나는 수많은 천사들이 바벨론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함을 봤는데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과 연합한 그 모습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반복해서 계시록 14장 9절 셋째 천사와 또 계시록 18장 1절 천사와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 많은 천사들의 그 기별이 합세해서 오늘날 울려 퍼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각 곳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가장 최고 최상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 천사가 내려온 이유는 여기 보십시오. 그 후에 나는 한 건세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는 명령을 받은 걸 봤다 했습니다.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많은 천사를 내려온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이 천사들의 하는 외침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강하고 담대하게 최후의 통첩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별의 일부는 받아들이고요. 다른 분은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식을 받아들였지만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합니다. 그럼 셋째 천사 기별은 다 진리의 사술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안식을 받아들였지만 안식을 믿고 있지만 안식도 지키지만 14만 사천을 상징으로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시기를 정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당신의 진리를 당신의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됐습니다. 99.9%의 진리만 있는 100% 완벽한 진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전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리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이 모습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하게 전하라. 진리의 음성을 낮추는 일이나 이때를 위한 기별을 소리를 주기 위해서는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어야 되고 확증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뚜렷하게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요점을 다루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만 다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사명은요, 어떤 틀에 박힌 방법보다도 담대하게 능력 있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진리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보십시오. 이 바벨론 그 죄가 뭐가 있습니까? 오류와 죄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 그리고 타락한 교회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바빌론죄가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 이외에 굳게 설 자들을 불러내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밤줄 소리가 바로 그 같은 역할입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기별, 하나님의 마지막 이 기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별 아래 치유의 두 세력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삼중연합 세력도 있었어요. 아합, 아세라, 바알 선지자. 그 당시 삼중연합 세력들입니다. 그 같은 세력들은 오늘날 세월이 지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적하는 그 세력들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이걸 해석하면 미국의 개신교도, 이교, 강신술, 로마교회, 이 삼중연합 세력대 14만 4천, 이 극소수가 어느 한 점을, 접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형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악과는 대제국의 최후의 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종지부. 하나님의 사업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맞춰질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기꺼이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할 능력도 갖고 계신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와 같은 정신을 지니게 될 때 저들이 그같이 열렬하며 활동적이고 그같이 담대하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기꺼이 인도하고 위험에 처해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업은 신속하게 맞춰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맞춰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밤중 소리, 우리가 밤중 소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선사 기별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해서 잠자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시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당신의 은혜의 힘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별로 인해서 죄를 부르주셔서 그 놀라운 특권을 또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선용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에 힘입어서 능력 있게 주의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는 그 같은 밤중 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이 귀한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드는 이 세상 깨우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전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